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시편 78편 7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시작. 예, 이쯤 되면 외울 것 같죠? 다시 한번 시작. 손의 능숙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으로 풀어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순전한 그 마음으로 인생의 실제를 손의 능숙함으로 풀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삶으로 살아간 그들의 행실을 잘 살피고 또 그 행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잘 살피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내 삶이 지금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여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또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들의 100년의 삶이, 150년의 삶이, 때로는 7, 80의 삶이 한 호흡처럼 쭉 보여줘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또 이리 살았더니 이런 이상한 열매도 맺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잘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본받아라. 그러기에 우리도 그들이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으로 풀어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새겨주시는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으로 풀어내기 위한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캔버스 위에 옮겨 그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안에서 그림을 그렸을 땐 이미 피카소인데 그리면 진짜 피카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격은 완전 다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손의 능숙함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마음의 상을 그냥 그대로 믿음의 행실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음악 교육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멜로디를 들으면 그 멜로디를 피아노를 쳐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이건 솔 같아, 이건 미 같아 이렇게 나오는. 또 그림을 그려도 어떤 친구는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림이 우리가 봐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그럴듯한. 제 친구 서원석 목사의 첫째 딸은 피겨 선수거든요. 미국 국가대표예요. 근데 한국 국가대표 되는 게 훨씬 어렵대요. 그래서 유학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가지고 선택할 때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클라라서 하여간 미국 국가대표인데 첫째에게 그 집은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부인이 진짜 여러분 피겨를 시킨다는 건 절대 뭐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한 명이 완벽히 서포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정말 올인해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약간 천재적 기질이 있나 봐요. 난 둘째를 보면서 놀라는 게 이 둘째는 한 번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냥 물감하고 붙잡고 하루 놀면 7시간도 그림 그리고 놀고 8시간도 그림 그리고 놀고 그래서 그린 그림이 내가 봐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 집이. 둘째가 자꾸 미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걸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나. 첫째 뒷받침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있겠죠.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아요.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으로 그냥 들어온 대로 그대로 풀어내는 사람, 훈련 없이 풀어내는 사람 생각보다 많잖아요.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지구에 육지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바다가 더 많은 거 아시죠? 물로 덮인 게 더 많고 육지가 있는데 이 육지 위에 80억의 인구가 오밀조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지 가운데 경작이 가능한 원래 경작이 제대로 되는 땅은 전체에 있어서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육지 가운데 3%만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8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겠어요? 산술적으로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전만 해도 인류는 늘 배고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913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살 때인데요. 1913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 나중에 노벨상 탔는데 이때 뭐가 발명이 됐냐면요. 화학 비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땅을 화학 비료를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경작이 되는 땅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화학 비료와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과일의 80%, 곡물의 50% 정도는 수확량이 낮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일이 풍성하잖아요. 곡물도 풍성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 자연적인 땅이 아니라 화학 비료와 농약을 통해서 땅의 모습을 개간하고 바꿔낸 거예요. 바꿔냈기 때문에 과일도 이렇게 풍성해지고 곡물도 풍성해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3%예요. 그냥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3%고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그때 맞춰서 어떤 개간의 작업과 그 땅의 성질을 바꿔내기 위한 인위적인 훈련이 들어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 가운데도 3%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끊임없이 무엇해야 돼요? 때로는 화학 비료가 쳐줘야 되고 때로는 농약도 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굳어져 있고 잘 열매 맺지 못하는 내 땅의 속성이 달라져야 진짜 마음의 완전함대로 꿈꾸는 대로 풍성한 과일과 풍성한 곡물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화학 비료예요. 오늘 설교는 농약입니다.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학 비료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다?
솔직히 개운치가 않아요. 개운치가 않아요. 저도 얼마나 자신 없으면 금요예배 같은 때 하겠어요. 이런 설교를 주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 했다가 돈 밝히는 목사라고 신문에 나올까봐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 담력을 얻고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 담력을 얻으면 언젠간 하겠죠. 근데 혹시나 오늘 농약 앞에 너무 힘들면 그냥 딴 생각하세요. 그냥 딴 생각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긴 없게요. 천국 가서 난 몰랐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한 거지 난 분명히 가르쳤어요. 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인도하며 보여준 행실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땅에 보물을 쌓은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땅에 쌓아둘 때도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게 나를 위하여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 가운데 땅에 보물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쌓는 사람도 똑같아요.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게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누군가는 땅에 보물을 쌓는 거고 누군가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같은 모습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같은 결론으로 나를 위한 복이 둘 다 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결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았던 사람은 뭐를 만나게 되냐면요. 좀과 동록과 도적을 만났다고 이렇게 써 있고요.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았던 사람은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적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하여 쌓았을 때 나에게 나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로 열매 맺어진 건 하늘에 쌓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반열에 올라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충동을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누가복음 12장에 만났었거든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쌓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열심히 쌓았는지 쌓고 곡간 만들고, 곡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곡간을 더 크게 만들고 또 그곳에다 열심히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쌓은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쌓았던 거예요. 이 쌓아진 곡간에 가득 찬 물질이 뭐를 갖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곡간을 짓고 잔뜩 쌓으면 여기에서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안과 즐거움이 이 안에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 곡간을 지었고 이곳에 많이 쌓았으니.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는 건, 쌓아둔 곡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를 불러오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좀과 동록과 도적을 불러와요. 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벌레예요. 이건 나고. 예, 예, 이 좀벌레는 옷을 좀 먹는다. 이거 옷이 삭는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쌓아둔 옷에 이 좀벌레가 쓱 등장하면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발견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딱 저렇게 생겼는데 옷의 식물성 섬유 및 사람의 각질, 먼지 뭐 이런 것들을 먹이로 해서, 그러니까 섬유를 막 이렇게 갉아먹는 거, 이것도 먹인 줄 알고. 근데 이런 걸 원하고 쌓아둔 게 아닌데 뭐가 등장한다? 이 좀벌레 같은 좀이 등장하기도 하고, 동록이라고 하는 건요, 구리의 표면에 어찌 보면 푸르스름하게 녹쓰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0원짜리 동전, 예, 그런 것도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퍼렇게 뭔가 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동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안에 쌓을 때 여기에 좀이 오거나 동록이 생기거나 도적이 구멍을 뚫고 빼가는 걸,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곡간을 크게 짓고 쌓아놓으면 이 안에서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다 열심히 쌓아두면 반드시 좀, 동록,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찌르게 되냐면 그의 삶을 찌르는 것 같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볼 거예요. 9절 10절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쌓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욕심에 자락에 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만드는 욕심에. 그러니까 이 부자도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인생의 끝까지 무엇만 하고 살았어요? 그냥 곡간 짓고 쌓고, 곡간 짓고 쌓고. 왜 그렇게 열심히 아무것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아무 평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누가 지었던 것이요? 파움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뭐 이런 제목의 톨스토이인가? 뭐 그런 글이 있죠. 예, 내가 달려서 해지기 전까지 들어오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를 시작해요. 막 달리다 보니까 여기는 귀리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곳은 여긴 보리가 기가 막히게 자랄 것 같아. 여기 조금만 더 하다가 언제까지 뛰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마지막 정말 떨어지기 직전에 터치다운 하듯 출발지로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터치다운하고
딱 손을 찢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얼마만큼밖에 없었어요? 그의 시신을 뉘울 수 있는 묘지 딱 그 크기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로운 욕심인데 조금만 더 이 부자에게는 오늘 밤 당장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이 없는데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을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뭐만 했어요? 짓고 쌓고 이것만 하다가 인생의 삶을 다 살아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욕심은 그에게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해롭게 만들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긍정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삶으로 겪어야 알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는 것 자체는 그건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 쌓기보다 어디에 쌓았어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틈탈 수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볼 겁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이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참되게 생명을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좋은 터에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봤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마음이 높아져도 또 반대로 마음이 낮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위축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삶에 두지 않으니까 돈의 많고 적음은 그냥 때로는 밀물과 썰물 같은 거지. 그것에 오늘 울고 내일 웃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돈 있다고 소리 지르고 돈 있다고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위축되어서 주변의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겠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의기소침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그 균형 잡힌 마음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진 것 안에서 행하는 게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이건 전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500만 원의 일들을 탐하는 것 이건 교만한 거예요. 예,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내 월급의 액수가 카드의 한도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표현이 그렇지만 카드의 한도가 내 월급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진 것보다 적게 행하는 사람 이건 때로는 인색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내가
대접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구영우 전사님을 대접을 하는데 우선 구전사님이 나를 대접한다고 치자고요. 구전사님 나를 대접하는데 내 목사님을 대접해야지. 그러고 호텔에 가가지고 정말 스테이크를 사줬다. 이건 뭘까요? 교만한 거죠. 이건 교만한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은 교만한 거예요. 돈에 흔들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전사님의 지금 딱 보니까 요 사람의 경제적 수준은 뭐예요? 짜장면이에요? 좋아하지. 그러면 짜장면이면 우리는 절대 곱빼기를 바라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났을 때, 구전사를 만났을 때, 야, 곱빼기가 아니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나 역시도 교만하지 않은 거고. 너무 당연하지. 구전사님이랑 나랑 만나는데 날 섬겨주겠다고 얘기하면 짜장면 먹으면서 서로 단무지 너도 하나 먹어? 나도 먹을게. 이렇게 교제하는 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구전사를 만나서 오늘도 짜장면, 다음번에도 짜장면, 그 어떤 더 이상의 토핑이 들어가지 않는 진짜 짜장면 보통만 계속 사준다? 이건 뭘까요? 물론 계속 사주면 인색한 건 아닌데, 근데 나는 그 힘보다 더 가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그 자리, 그곳에서 넘어서지 않는, 이걸 인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 마음이 높아지지도 말고 낮아지지도 말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섬길 줄 알고 또 그 모습 안에서 당당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러니까 짜장면을 사주면서 구전사님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만, 하여간 그러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나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막 사주면서 엄청 거만을 떨고 있다.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지도 않고 마음이 높지도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한 영역일 뿐이지 이게 결코 나를 타넘어 주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명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없대요? 정함이 없대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재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여러분 같은 사업을 해도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어떨 땐 재물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물이 후루룩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물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해도 그런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지 않아요. 나는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밥을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은데 어떤 땐 손님이 막 몰려와서 재물에 힘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떨 땐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떨 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래 재물의 속성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정함이 있으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재물을 얼만큼을 모을까?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 늘 얼마를 모을까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모으고 짓고 이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얼마를 모을까가 그들의 소망이지만 우리는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걸 알기에 많게 주셨을 때나 적게 주셨을 때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주신 걸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게, 많이 주셨을 때건 적게 주셨을 때건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롯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요, 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봐서 어디가 더 곡물이 많을 것인가, 곡물이 많은 쪽을 택하여서 그쪽으로 움직여요. 어디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인가 생각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걸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복이지 정함이 없는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롯에게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기준이고 복이어서 어딜 가야 재물이 많지? 이 생각하고 소돔 고모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야 이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 머물라 그럼 여기 머물고, 이게 아브라함의 다른 삶.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과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땅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돈이 기준되어 움직이는데,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 삼아 움직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 이걸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멘 받고 그 뒤를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나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뭐다? 그게 선한 일,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이 땅에 새기는 통로가 뭐냐라고 물으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요. 크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의 강력한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성도들 간의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게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노골적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여서 그 공동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든 공동체는 딱 2개밖에 없다면서요. 구약을 시작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신약 안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진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건강한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한 사업이 되게 합니다. 이걸 더 풍성하게, 교회가 힘을 가지면 이런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지향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교회의 지향점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며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두며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물질을 무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구별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뭐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사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한 구별의 씨앗이 말라기 3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8절, 9절, 또 10절, 11절, 12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사업에 나의 자신의 것들 구별할 줄 아는 11조와 헌물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11조와 헌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풍성하고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고 이들을 통하여 무엇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각자의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것들을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는 굉장히 원초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요. 굉장히 원초적인 행동. 그래서 이 11조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삶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도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나도 교회를 세워가는 실제의 모습으로 내가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기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소속됨과 그리고 그 주인됨,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아주 극명한 자기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뭘 내죠? 너무 당연하게 세금을 내죠. 여러분도 내고 나도 내고 모든 사람은 다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 것을 난 세금 내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안 내려고 탈세를 하고 또 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취급을 해요? 범죄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내지 않으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 이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요. 이 땅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안에 대한 자긍심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세금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모임이 공통적으로 다 뭐가 있어요? 나름의 회비가 있죠. 회비 없는 모임은 구속력이 없고 그 모임이 결코 1년, 2년 지속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임을 만든다고 얘기하면 너무 당연하게 그럼 우리 회비 얼마로 할까? 회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회가 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름의 회가 꿈꾸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회비가 없어. 여러분,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회원권이 없어지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조와 봉헌에 하나님 앞에 물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 특별히 성전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기뻐하며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저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있어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함께 모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긍심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의 이 상황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가득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무엇으로 그의 삶을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시험해보라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구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구별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떼는 장면이 있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만나자 11조의 헌신의 서약을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도 야곱의 삶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빼앗겼기에 그들의 삶이 초라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제게 주신 것에 대해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의 삶은 초라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하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주의 선에 또 주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복의 가문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당장 여러분의 아버님, 신앙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의 아버님을 떠올려 보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셨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11조는 우선순위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11조를 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고,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열악했지만 구별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윗세대가 뭘 열었어요? 어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열었어요. 제가 KBS 다큐에 한국전쟁 10부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한국전쟁 10부작을 미친 듯이 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게 뭐냐, 가슴에 진짜 처절하게 새길 만큼 거기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전쟁 기록 영상물들과 중공군 인터뷰, 한국군 인터뷰, 의용군 인터뷰, 미국 인터뷰, 별의별 인터뷰를 다 집어넣어서 진짜 리얼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포탄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진짜 여러분, 그나마 한국 이남, 이 남한은 그나마 좀 괜찮은 거더라고요. 저쪽 북한 쪽은요 완전 평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폭탄으로. 이렇게 흥분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의 어른들은요, 가난이라는 게 뭔지, 빈궁함이라는 게 뭔지, 진짜 기분이 쪼꼬레뜨, 이거 말하고 인생 살아야 되는 그 수많은 피난민들이 판자촌 얼기절기 설거서 인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깡그리 무너진 이 남한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강이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바탕에 저는 부정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들이 일어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넌 정말 한국교회의 성장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사는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안 믿, 표현력이 좋아야 되는데 한국전쟁 10부작 다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여간 믿음의 선지자들에겐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사는 삶, 정말 자기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을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이 없었는데 꼭 사르밧 과부 같아요. 먹고 죽을 것 같은 것을 그 안에서도 십자가 거하며 성미를 요만큼 뜨고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감자 몇 알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지금의 생존과 지금의 물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셨다고요.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모습을 누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0만 원을 번다고 얘기했을 때 11조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아이가 11조를 처음으로 구별했는지 11조를 냈는데 아버지가 볼 때 금액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11조가 이거냐 그랬더니 11분의 1 아니에요? 11조? 11분의 1? 너무 충격적이었어. 11분의 1.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에 11조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이렇게 깔끔한 계산을. 이걸, 예.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에서 11조를 떼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90만 원이 있는 거죠. 90만 원과 100만 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예. 100만 원이 크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세상의 자본주의적 시각이에요. 예. 세상에선 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딱 보여지는 그걸로 얘기하니까 100만 원과 90만 원은 당연히 100만 원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11조를 뗀 90만 원과 11조를 떼지 않은 100만 원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난 11조를 뗀 90만 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게 우리의 세대에겐 그나마 아멘 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요, 명백하게 100만 원이 많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10만 원을 여기서 왜 떼야 되냐는 거예요. 예? 주일원금 1,000원이면 되는 거지. 이건 유치부도 1,000원, 중고등부도 1,000원, 청년부도 1,000원. 1,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됐지. 11조 목적원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나마 헌금하는 아이들이 헌금하지 않는 아이들을 계속 아주 오병이어 같은 소수라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닫는 일들이 그게 너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조와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헌금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인 교회를 강건하게 하며 교회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풍성케 하는 명백한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을 책임져 가는 거고, 또 교회의 다양한 교육과 행사들과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11조 부담스러우니 안 해? 나도 11조 부담스러우니 안 해? 목장 안에서 우리 하지 말자. 나 혼자 안 하면 창피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자. 이렇게 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뭐 할까요? 사역할 수 있는 힘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는 초라해지는 거고, 목사들은 침 흘리면서 배고파요. 그러진 않죠. 그러게 당연히 여러분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기에 11조는 어디에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섬기는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출석하여 다니고 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11조를 가지고 나는 정말 더 급해 보이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내가 드려서 그 11조를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11조일까요? 선교헌금일까요? 선교헌금이지, 그건 11조가 아닌 거예요. 11조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드리지 않고 내 생각에 11조를 선교지로 드리면 난 11조를 한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땐 11조 하지 않은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11조를 드리기보다 지모니까 아무개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11조를 쪼개서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교회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11조를 한 걸까요?
그건 구제를 한 거죠. 자신의 선을 나타낸 거지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대원칙은 뭐예요?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의 2조를 드린다. 이건 뭐예요? 10의 2조는 하나님이 너는 10의 2조를 드리는구나. 10의 2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고 거기에 감사헌금을 드린 거지. 그게 난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건 언어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대원칙은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용돈 받을 때부터 아가들아,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라고 생각하는구나. 용돈을 받을 때부터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1,000원 받을 때 100원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10,000원 받을 때 1,000원을 구별해서 11조 유라 이렇게 써서 드릴 줄 알아야지. 너 잘하고 있냐? 그럴 것 같아서 널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웅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유라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이 그 삶을 보여줘 우리가 그 모습을 복으로 따라하고 있었다면, 나의 구별의 모습을 통해 누가 본받고 따라와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뿐 아니라 교회의 선한 사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의 헌금들이 있잖아요.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때로는 특별헌금들이 있잖아요. 전 이런 것들 앞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인색함을 품지 않고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힘 안에서 이거는 그냥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11조는 정확하게 하지만 나머지는 내 삶에 있어서의 잉여의 삶의 힘을 가지고, 그러나 내 삶에 뭐가 새겨져야 돼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의 선한 사업이기에 선교를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제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학생들을 키워가는 장학헌금 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셔서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건축의 헌금, 이건 건축할 때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헌금이에요.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선교헌금 봉투가 있는지, 구제헌금 봉투가 있는지, 건축헌금 봉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헌금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마음에 문을 딱 닫아두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주어진 삶의 힘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군가에겐 작은 두랩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옥합을 깨는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이 있다면 아멘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니까. 동참시켜주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군요. 다른 생각 막 지금 여러분이 막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 큰일.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근데 천국 가서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기는 없게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따라간 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힘있고 강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선한 사업들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주양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감당하는 걸 넘어서 정말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더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뭐가 없으면, 기뻐하며 헌신하는 그 일이 없으면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 자랑스러운 거지 헌금은 초라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에게 진짜 싫은데 부담스럽게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힘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두는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건 그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시면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구별할 몫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타인의 몫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타인의 몫이 있다고. 아까 말하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건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볼 겁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러기에 내가 명령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무엇해라? 반드시 그에게, 반드시라고 써있다니까요.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라. 펴서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무엇해라? 네가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섬겨야 된다.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 물질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마음이 좁아지고 강박해져가지고 그냥 나만, 내 가정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섬길 정말 연약한 자들이 그치지 않고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삶의 월급을 주신 게 아니고 내 소산에 그런 추수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타인을 위한 몫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 룻 이야기 읽을 때도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할 때 어떻게 추수를 해요? 떨어진 거 줍지 못하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밭에 있어서 각지는 무엇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다 낫을 대지 못하게 해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그건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몫이니 너는 그것까지 다 네가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보아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좀 더 풍성히 흘리게 둬요. 일꾼들한테 헐렁하게 잡어. 세게 잡지 말고 헐렁하게 잡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진짜 깜짝 놀라잖아. 막 이만큼 들고 들어오니 깜짝 놀라. 이게 주워온 거냐? 아니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막 걔네들 막 이게 빼든대요. 여러분,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제발 인색하고 움켜잡는 마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하며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한테 구워줬다가 못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하나님 쪼잔하게 여러분 거 떼먹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괜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여간 내게 주신 것 안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여질 부분이 내 물질 안에 있고, 또 내 곁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갈 그 몫을 내 소유 안에 주셨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봐보세요. 설교 쉽게 안 끝날 겁니다. 포기하세요. 기회 됐을 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 절대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그들도 음식을 받은 어떤 꾸러미가 있겠죠. 다함이 없는 꾸러미,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다함이 없는, 나중에 모았더니 12광줄에 가득 채우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를 가지기를?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낡아지지 않는 보물, 그런 배낭,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낡아지지 않는 배낭. 제가 요즘 읽는 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그런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독교 근대사에,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있었던 믿음의 어른들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셨고, 풀무원을 만드셨고, 또 저쪽 부산에서 그 의료 그분 누구시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어른들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 사람도 초라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추억되고 표현되어지는지.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여 드리고, 정말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다함이 없는 배낭. 여러분, 그 배낭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얼마나 더 강성한 모습이 되어갔는지,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안에 이런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이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 어떤 농부도 다 먹지 않아요. 농부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의 추수물 안에 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정말 봄에 뿌릴 씨앗을 구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지금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이걸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아무리 굶고 힘들고 심지어 풀 가지고 죽을 써먹어도 뭐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심을 씨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목,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추수를 가져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갈 목, 하나님 앞에 구별할 목은 성경에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농부는 먹다가 남은 것으로 씨 삼지 않습니다. 먹다 남아야 이제 씨를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농부는 어떻게 삽니까? 추수하자마자 가장 실한 것으로 먹기 전에, 내가 밥해 먹기 전에 먼저 씨앗을 먼저 구별해 놓는다고요.
씨앗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년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고백하는 게 농부의 삶인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엔 오늘은 내 거 안에 씨를 했고 나머지 이제 양식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먼저됨이 없으면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이 돋기 시작하면, 여러분 좀이 좀 먹어서 이만큼 빵꾸 뚫려 있으면 여기만 빵꾸 뚫렸는데 그냥 입으면 되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이 등장하면 그 옷 버리는 거예요. 동록이 나버리면 그거 못 쓰는 거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관이 강건해야 7, 80이고 결국은 다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삶인가? 내 삶의 복된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배우면, 땅에 쌓는 것만 배우면요, 마지막까지 정욕에 사로잡혔다가 후회한다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현명함으로 구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 내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나님이 계속 부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복의 정대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갖고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